고린도전서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먼저 읽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전반적인 초기 상황들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전도를 한 후에 먼저 아덴으로 넘어오게 되죠, 바울이. 그랬을 때 아덴에서 말쟁이, 떠벌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 왔을 때 굉장히 힘이 빠져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천막 기우는 일을 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한. 그래서 그 답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날 당시에 그 상황들을 먼저 보고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로 온 상황이고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배경을 보니까 크레토스라는 사람이 불을 지르는 소요를 일으켰대요. 방화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크레토스,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오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이 내려졌대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지금 쫓겨나온 그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도 생업을 하나 가진데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뭔가 할 줄 아는 어떤 일을 하나 가져야 된대요. 직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막 기우는 일이었던 거죠. 바울은 아덴에서 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건 뭐냐면 철학자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있어요? 그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데 그분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더구나 이제 복음에 먹칠하는 거니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제 고린도에 와서 지금 천막 기우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럽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 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피신해서 아데네로 먼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 남아있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로 와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주로 거의가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방해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사실 세례를 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 이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1년 6개월을 한 교회에서 머물렀다라는 그 자체는 엄청난 시간을 거기 머문 거예요. 우리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긴 했지만 그땐 후학들을 가르치느라고 그랬고요. 다른 이방 지역에 선교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곳이 문란하고 참 우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18장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렇게 하는데 1년 6개월이나 됐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에베소로 왔다가 바울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3차 전도행을 위해서 바로 이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로 이 말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 선교 보고를 하러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들 두 부부를 데려다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지금 에베소에다 머물게 합니다. 그곳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는데 미리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들을 머물게 하죠. 그리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지금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22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서는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여기는 기존의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져놓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성령을 모르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을 받은 후에 굉장히 말씀을 더 잘 가르쳤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24절에서 28절에 걸쳐서,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을 받은 후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로 아주 영적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27절에 소개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게 추천서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유익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하고 다 만났다가 이제 성령까지 받고, 그래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고린도 교회까지 갔는데, 이 아볼로가 거기서도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온갖 문제들이 발생해도 교회가 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답한 내용들, 그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답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인사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거는 이 사도라는 말을 데살로니가서와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 앞에 인사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 저 사람도 사도 중에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 삼는 그런 교회들에는 필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또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거기서도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가 아니라 거기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만이 자기를 지금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으로 파송을 시켜달라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사도임을 또 밝혀야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이 서두 인사말에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의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자신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곳곳에서 다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친히 자기가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사도의 표는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의 표가 표적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1절에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이죠. 회심을 한 거죠. 이분이.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기는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건요. 고린도 교회의 당파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으므로 더욱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인데 항상 바울이 인사를 전할 때 빠지지 않는 목록이 있어요. 그 두 단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건 감사 부분인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말로 또 전합니다. 그 다음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금 이 말 자체가 모든 언병과, 지금 말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온갖 말 때문에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17절에서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이들에게는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고 지금 지식도 이제 12장에서 14장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언변과 지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이제 많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지금 막 말들을 한마디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많은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건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또 강조해 줍니다.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9절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말씀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 네 개의 당파로 갈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이 나뉘어진 네 개 파로 나뉘어진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볼 때 이런 일은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슨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냐?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례 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파벌이 나눠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파벌이 나눠지니까 오히려 내가 세례 안 준 게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집사람 보통 이제 그 가족들에게 같이 베푸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몇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다라는 걸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주는 사람마다 내 파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내가 다 베풀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막 말 때문에 계속 생기고 특히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헬라사의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연설의 수사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그런 게 말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자신은 의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선포될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진노를 받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다 멸하고 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데 무슨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그러냐 그럽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가 그럼 미련한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 헬라인은 철학적인 것을 구하고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너희들끼리 막 그렇게 싸우고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잣대로 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 이르면은 이들에게는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보여야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봤을 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자를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인들은 고상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데 지금 십자가의 도는 이 철학적인 지혜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거든요.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자기들 상식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실 아볼로가 유대인을 이겼지만 이들이 더 많은 것들로 반박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볼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헬라인이 구하는 그 지혜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들 그 철학에는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육신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선한 곳으로 자기들의 영혼은 간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버려야 할 그 육신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다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정말 미련한 짓이다. 왜 벗어버려야 될 육신을 다시 부활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안 믿는 이유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회심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뭔가를 잘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에 대한 감흥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 우리를 구원할 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실예를 듭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대부분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아주 천한 노동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해방된 노예나 현재 노예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27절, 28절까지 되게 하셨다는 거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그만큼 이들이 노예 계층이고 노예에서 겨우 풀려난 사람이면 그들의 삶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27절, 28절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언짢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신분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으니까 이들이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참 말들이 많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 약하고 미련한 정말 그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보다 자기가 낫기 때문에 그 주장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붙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잘났고 그런 거는 너희 스스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지금 나온 지혜이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그 자체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자랑할 게 뭐 있냐? 1장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폄하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택해서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